오늘은 저항의 순간에도 인정할 권위, 저항의 순간에도 인정할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창세기 17장 1절로 4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 절씩 살펴봤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할 이름이 있다 하는 것이었어요. 절망의 순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되 풍성히 주시겠다, 번성케 하겠다는 말씀 그 하나 붙잡고 지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수백 킬로 떨어진 가나안까지 왔는데 99세가 되었단 말이죠. 99세가 되었을 때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다. 인간적으로는 어떻게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내 인생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이를 못 낳는 게 큰 어려움이지만 이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모든 이루는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견뎌야 되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나는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능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붙잡는다는 거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나 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꽤나 유능해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잘 벌고요, 어떤 분들은 말을 잘하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뛰어나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정작 인간의 생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 힘도 못 써요.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측은 하지만 정확하게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언제 치료제가 나올지, 언제 백신 나올지 아무도 모르고요, 언제나 이게 되면 나아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겼던 우리 인간의 문화라는 것이, 인간의 역사와 사회, 모든 문명이 이렇게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붙잡고 감사해야 될 이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또 뭘 발견했냐면 혼란의 순간에도 붙잡을 약속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혼란의 순간,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만 같고 조금만 뭐 하면 좀 길이 열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계속 혼란 속에 있어요. 돈을 벌면 될까? 넓은 집에 살면 될까? 승진하면 될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러한 혼란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어요. 지금은 다 끝난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때에 내가 혼란 가운데도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바로 지난주 오늘 본문 17장 2절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 언약,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언약이 바로 베리트라고 했는데, 베리트는 고기를 쪼갠다, 바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베리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이 언약을 어기면 이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다. 자기의 생명과 존재를 건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내 언약이에요. 우리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람과 무능한 인간과 지금 유한한 인간과 서로의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너는 못할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는 하지만 내가 할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내어 주어서 내 몸을 으깨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겠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마침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지요.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 단계가 절망의 단계죠. 절망의 단계. 아, 나는 할 수 없어. 아, 끝났어. 난 이제 여기까지야. 우리는 확 우리 안에 찾아오는 절망에 이길 수가 없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였어요? 혼란의 단계가 찾아온다고 그랬죠. 혼란. 아, 아니야 이렇게 해볼까? 아, 저렇게 해볼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해보면서 내가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견뎌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여기서 더 나가면 더 일이 해결 안 되고 더 꼬이기만 하고 더 막막하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저항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웬만큼 하고 마셔야지. 하나님은 웬간이가 없어. 아니 2월 말부터 지금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아니 뭐 2주만 견디면 된다면서 2주 지나 한 달 지나 두 달, 석 달이 지나고 여름 되면 괜찮다면서 여름이 지금 된 지가 언젠데, 사람들이 올 한 해는 이제 끝났다고도 하고 2년, 3년을 본다고도 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이제는 지쳐요. 힘이 없고 버텨낼 수가 없어요. 이미 가정경제가 무너졌고 사회, 문화 다 무너졌어요. 이제는 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될 대로 되라는 거죠. 그리고는 저항하고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화를 분출하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적을 찾는 거죠. 굉장히 날카로워져서 한 명만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한 놈만 걸려라, 그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으르렁거리는 맹수처럼 변하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저 악한 놈들은 다 내버려두고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닥치느냐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우리는 저항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강하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항의 단계에 사람들이 많이 파괴됩니다. 스스로 파괴되고 남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중국에 있는 모 운전사가 버스 몰고 사람들에게 돌진해서 사람들도 죽이고 닭이도 죽고 승객들도 다치고 죽고, 어마어마한 지금 사고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과 분노, 이제는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이 극도의 저항감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럴 때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이 시간을 견뎌내는가 하는 거예요. 절망도 뛰어넘었고 혼란도 뛰어넘었는데 이제는 저항의 시기,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오늘 3절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 시기를 견뎌내는가? 바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저항해도 지금, 원망하고 분노해도 시원치 않지 않아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면서요, 후손 주신다면서요, 그 말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 버리고 왔는데 된 건 아무것도 없고, 나이는 지금 이렇게 많이 먹고, 이제 곧 나는 돌덩이처럼 굳어버렸는데, 내 아내나 나나 100세가 다 됐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말이야. 하나님 사기꾼 아니냐고,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해야 될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지금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도 누구도 뭐라고 못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엎드린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엎드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경배했다라고 말하지만 단순한 경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팔이란 단어예요. 나팔이 뭐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떨어뜨리다. 즉 본문의 원래 뜻은 내 얼굴을 땅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 얼굴이 뭘 상징합니까? 내 얼굴은 내 가치죠. 여러분, 얼마나 얼굴을 많이 꾸밉니까? 우리 얼굴로 그 사람 알아보잖아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거울을 보십니까? 그런데 그 얼굴을 땅에 떨어뜨린다는 건 뭐냐? 그 나팔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열등하다는 뜻이고 하나는 붕괴된다는 뜻이에요. 열등하다, 붕괴된다, 떨어뜨린다, 이게 나팔인데,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는 거냐? 정확하게 의미를 파헤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등한 존재임을 알아. 나를 이제는 붕괴시켜. 내가 붕괴되었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 얼굴을 떨구고 있는 거예요. 내 얼굴과 내 가치를 떨구어서 그분 앞에 나를 떨어뜨리면서 그분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항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왜 그는 원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엎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1절에서 말씀하시고 2절에서 또 약속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였냐?
나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만 보고 달려왔구나.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번성케 해주신다, 많은 자녀를 주신다, 그 약속, 내게 주실 복만 보고 따라왔지 정작 내가 하나님 그분을 믿지 않았구나 라고 나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건 다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명예를 주시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걸 다 주지 않아도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은 영원한 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립이 안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줄 때만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잘해줄 때, 나에게 복을 주실 때만 하나님이지, 내가 잘 안 되는데, 문제가 생기고 일이 꼬이고 사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그리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비서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조력자가 되고 내가 주인공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하나님이 경배받으실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나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으니까, 그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께 저항해야 될 그때의 도리어 그 앞에 고꾸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조수로 알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해서 내 복을 채우려고 제가 여기까지 왔네요,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메리트의 은혜 앞에 내가 고꾸라져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오니 하나님, 이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지금 나는 애 없어요. 그런데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돈 중요하죠. 건강, 명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지 않았는데 내가 돈을 벌어요? 그 돈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는데, 내가 예배자가 아닌데 내가 건강을 가지고 있어요. 그 건강 때문에 망할 것이에요. 오래도록 죄 짓는데 더 큰 죄를 짓지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데 명예를 얻는다, 권력 얻는다, 그것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약속한 복을 다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걸 얼마나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하나님, 오직 한 분, 내가 경배할 바로 나의 주님이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요. 도리어 상상도 못하는 그 바닥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이 정말 동방의 의인이고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죠. 자녀 한꺼번에 잃어버려요. 수많은 재산, 가축 한꺼번에 잃어버려요. 그가 겪었던 아픔의 시간을 욥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한번 가볼까요? 욥기 2장. 자, 구약 성경의 중간쯤 있는데 구약 763쪽에 있습니다. 763쪽 욥기 2장 8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주걱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 비참한 모습이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던 가장 의인, 가장 부자, 가장 대단했던 욥이 지금 재산 잃고 자녀 잃고 완전히 다 잃고 질그릇 조각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어요. 건강마저 잃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간지럽겠습니까? 온몸이 종기가 나서 터져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걸 계속 긁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뭐가 찾아옵니까? 유혹이 찾아와요. 저항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음 9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아내, 정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와, 여러분, 욥이 그렇게 대단한 의인이면 아내는 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 의인이었던 아내도 이 절망 가운데 이기지 못하고 정말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믿은 하나님, 그분이 과연 뭡니까? 있습니까? 있다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차라리 당신의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립시다. 우리 욕하고 죽읍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놈의 하나님,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더니 이 하나님 다 필요 없네. 정말 먹고 죽을래도 필요 없는 이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죽읍시다. 여러분, 이게
이게 인간적인 마음 아니에요? 이래도 누가 뭐라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욥이 모르잖아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내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노란색 한번 들고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볼펜으로 표시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10명의 선남선녀 자녀들, 수많은 재산, 수많은 가축, 사람들의 평판, 그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이 모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복 줄 때는 하나님 하나님 그랬으면서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화 주신다고 그분이 내 하나님 아닌 거 아니다.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는 하나님 백성 아니냐,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만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게 아니고요, 달면 뱉고 쓰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고요,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바뀌겠느냐,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좀 내가 잘 되고 뭔가 좀 승승장구 잘 나가면 와 하나님 대단하다고, 하나님 멋진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를 만나면 참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원망하고 저항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길어집니다. 점점 더 길어지면서 방법이 없으니까,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정부에서는 교회에 압박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정규 예배 외에는 모이지 마라, 소모임 모이지 마라, 교회에서 밥 먹지 마라, 따로 모임 같은 거 하지 마라, 막 압박을 해와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나 교회 단체, 한교총, 여기저기서 다 지금 성명 발표하고 왜 교회를 탄압하느냐고 교단장 이름으로 다 지금 성명서 내고 교인들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청와대에 청원하라고 그러고 왜 교회를 이렇게 못 살리느냐고 그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일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저항하고 지금 싸우고 그럴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도 이러진 않았다.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예배는 다 드렸다. 일제강점기에도 드렸던 예배를 왜 탄압하느냐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일제강점기 때 교회가 나서서 신사참배 반대하고 일제랑 부딪혀 싸울 때 온 국민이 교회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교회 편이 돼서 교회가 발전하고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역사를 이끌어 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저항하고 막 소송도 불사하고 총리실 찾아가고 이럴 때 온 국민이 손가락질합니다. 저거 교회 이기적인 그룹, 자기밖에 모르는 왜냐면요, 이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협력을 요청하는 건데 교회가 그거 불편하고 귀찮다고 싫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 우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정규 예배를 모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일 예배 모일 수 있고요, 수요 예배 모일 수 있고요, 금요기도에 모일 수 있고요, 새벽기도 모일 수 있어요. 일주일에 10번을 모일 수 있어요. 정규 예배 10번 모일 수 있고 그 정규 예배 이용해서 여름 성경학교 다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대체 뭐가 탄압입니까? 뭐가 지금 그렇게 불만입니까? 여러분 우리 못 모이던 시절 잊어버렸어요? 교회도 못 오고 각 집에서 TV 켜고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는 시대 잊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함께 모일 수 있어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얼굴 보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지금 팬데믹의 때에 온 세계가 지금 이 전염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데 교회가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좀 안전하게 모이게 하자고 나라에서 교회를 콕 집어서 교회 안전을 걱정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그걸 못 견뎌서 소송하겠다, 쳐들어가고 청원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한국교회에 전혀 덕이 되지 않아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교회에 손가락질 하는데, 여러분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읽어보세요.
정말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계 사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분노하고 저항하고 원망하고 내 속을 다 화를 토해낼 때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이 고난의 때를 내가 바르게 지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있는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만을 취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익만 취하고 내가 거기 취해 살진 않았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도 주시지만 화도 주시는 분임을, 진짜 내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금 경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때가 정말 의미 있는 고통의 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열등합니다. 하나님, 저는 붕괴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얼굴을 떨어뜨리고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경배를 받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주여, 내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복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승승장구할 때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공간에, 나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이 고난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고 사업이 막히고 직장과 학교가 멈추고 가정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교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저항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전히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붙잡게 하셔서 도리어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져서 우리가 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만의 더 큰 부흥을 경험하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때에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저항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때에 우리가 원망할 때가 아니고 불만을 토할 때가 아니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아닙니까?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 내가 서려고 했던,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시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저항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경배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이루시는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저희들 믿음으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힘든 기간을 겪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과 혼란을 지나 이제는 저항의 때가 되었는데 저희들 이때에 도리어 믿음으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화를 쏟아놓고 저항하기보다 주님의 앞에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민족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만 의지하오니 이 고난의 때에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선포하며 믿음이 도리어 더 성숙해지고 자라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